고등학교 시절에 아침마다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도 그런 분 계시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것 참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감당해야 할 그 시절엔 공부의 양, 요즘으로 치면 일의 양이 있다 보니까 그 일을 다 감당해야 내가 잠자리에 들 수 있고 또 그 다음 날의 일을 위해서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좀 하루하루 일의 양이 내 육체의 고단함보다도 좀 적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사실 일어나기가 참 힘들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아침마다 저를 깨워주셨거든요. 방문을 살짝 열고 현진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매일 아침 제가 그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눈을 딱 떴거든요. 그냥 너무너무 피곤하다 보면 이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엄마 뭐라고 하죠? 5분만 더 5분만 더 5분이 지나서 엄마가 현진아 5분 지났다라고 하면 또 뭐라고 해요? 아 엄마 1분만 더 1분만 더 이러기도 하고 막 정말 왜 이래 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일어나기도 하고 자 그렇게 일어나서 이제 잠에서 깨려고 막 찬물을 머리에 뿌려가면서 잠을 깨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려고 하면 저희 어머니가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현진아 뭐 좀 먹고 가라. 뭐 좀 먹고 가라. 제가 아침에 사실 뭘 먹지를 않아요. 거의 안 먹었습니다. 진짜 1년에 뭐 10번도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먹든 안 먹든 일단 밥상 위에 어머니가 차려 두셨어요. 먹을 것을. 그리고 학교를 가는 저에게 도시락을 2개를 싸줬어요. 그 당시 고등학교에서는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수업을 하고 저녁 도시락을 먹고 10시까지 자율학습을 의무적으로 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더 하다가 갈 사람들은 밤 12시까지 학교를 열어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한 11시 반까지 있다가 집에 오곤 했었거든요. 그렇게 무거운 책가방과 도시락 2개를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이 보기에 안쓰러웠는지 저희 아버지는 고3 시절에만 그랬어요. 고3 때 아침마다 차에 태워가지고 데려다 주셨어요. 아버지 차에 타면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현진아 차에서라도 좀 자라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공부를 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냥 공부 자체가 힘들었다기보다도 해도 끝이 없는 거 있잖아요. 자 끝이 났다 싶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 또 허점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학창시절에는 공부가 완성이 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만 어느 시점이 되면 시험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내가 어디까지 도달해 있는지 점검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속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잘할 수 있을까? 다 되었을까? 그 불안함, 때로는 시험 결과가 좋지 못해서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런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공부가 이렇게 참 힘든 일이구나. 그런데 제가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들다 보니까 그 시절에 생각해야만 했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는 엄마는 어땠을까요? 그때 저희 어머니 집에서 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 학교 보내고 저 학원비 때문에 공장에 나가가지고 힘든 일을 하셨거든요. 아주 힘든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저보다 더 피곤하셨을 텐데 학교를 데려다 주는 저희 아빠는 어땠을까요? 아빠는
그냥 늘 힘이 남아 돌아가지고 저를 차로 데려다 주셨을까? 학교에서 공부하고 독서실을 가고 학원까지 가야 하는 게 저는 힘들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러면 학교에도 보내야 하고 문제집도 사줘야 되고 학원비까지 준비해야 하는 부모님은 어땠을까? 독서실에서 새벽 1시에 들어오는 것이 힘들다고 느꼈는데, 그때까지 저 하나 때문에 새우잠 자면서 거실에서 아들 기다리고 있고, 그 늦은 밤에 도시락 2개를 설거지를 해야 하는 그 엄마는 어땠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부모님이 저보다 제가 잘 되기를 더 많이 바라고 계셨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 시절에 저는 부모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엄마, 공부가 너무 요즘 힘들어요. 그런데 엄마도 힘들다, 야, 아빠도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 잘 해내줘서 고맙다라고 하셨어요. 뭐가 그래 고마우셨을까?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데 뭐가 그래 고마우셨을까? 그만큼 제가 잘 되기를 바라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셨던 것을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제 주변 분들의 격려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계속 격려해 주셨어요. 잘하고 있다, 힘내라. 도와주는 분들 때문에 제가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전셋값이 올라가지고 다음 이사갈 집을 찾는 부모님의 고민에 동참한 적이 없어요. 아, 그냥 이사 가나 보다 라고 하면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 고민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 시절에는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뭘 먹어야 할까 고민한 적이 없었어요. 엄마가 다 고민해서 엄마가 다 차려주셨어요. 그 도움의 손길이 그 힘든 시기를 지나올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내가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되었던 것을 지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어떤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을 때 그것이 전부 다 내가 잘나고 내가 강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운이 좋아서 그 힘으로 내가 오로지 다 이겨낸 것일까? 그렇게 내가 마음을 지켜내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일까?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 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나 홀로 버티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예, 맞아요. 저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니까요, 그때도 붕어빵 10개 사니까 함께 끼워주시는 사장님의 사랑 때문에 마음이 따뜻했던 적이 있었고,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본 한 줄의 글이 나에게 힘이 될 때도 있고, 그냥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입구에 적혀있는 시 한 편 읽다가 내 마음이 힘을 얻기도 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의 연락 한번 받고 그것 때문에 그냥 한번 웃기도 하고. 여러분, 정말 나 홀로 이겨내고 내 의지만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나의 힘만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걸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좀 쉬운 말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공동 번역이 참 번역이 잘 되어서 함께 한번 더 읽어볼게요.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 안에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거룩한 소원이 생겼어요. 원래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닌데 어떤 거룩한 소원이 생겼어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그분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업을 세웠습니다. 베어풋이 있고 로이즈가 세워지고, 이러한 것을 내가 어릴 때부터 해야겠다라고 마음 품고 우리가 살아왔던가,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한번 내가 생각이라도 내 스스로 품었던 일인가, 돌아보니까 그 마음이 품어졌고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오늘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일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앞에서 저의 삶과 제가 개척한 둥지교회를 한번 돌아보기도 했었습니다. 교회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청년 몇 명과 함께 모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실되게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이야기를 그냥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성신여대 앞에 모여가지고 카페 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삼겹살집 가가지고 고기 먹으면서 우리 신앙생활 이래도 되겠나, 그냥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뭔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뭔가 준비된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 돈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 우리가 한번 교회를 세워보면 어떨까,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갈 꿈을 품게 되었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꿈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일을 지켜낼 수 있었던 힘이 생겼습니다. 누가 저희 교회에 투자한 거 없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 주변 분들한테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교회 개척하면 하나님이 정말 뜬금없는 은혜를 주신다. 어떤 교회는 갑자기 갑부가, 돈 많은 사람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10억을 헌금해가지고 그 돈으로 교회당 짓고 한다더라. 너희 교회도 하나님이 그런 일을 베풀어 주실 줄 누가 알아, 이러는 거예요. 안 일어나더라고요. 엄청난 투자도 없고 그냥 우리들의 흔들리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왔던 거야. 아니에요. 저희들은 그냥 교회를 세워가고픈 마음만 있었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교회 어려움 되게 많았어요. 그 코로나도 지났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 힘을 하나님이 계속 불어 넣어주고 계셨습니다. 넘어질만 하면 이렇게 세우고, 쓰러져 있으면 다시 이렇게 세우고, 때로는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했는데 돌아보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고 그 일을 실제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죠.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그렇지 아니한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막노동을 하며 살아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막노동 정말 힘든 일이죠. 어떤 일이었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뜻을 품게 됩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웠죠. 그 사람 이름이 잘 아는 모세였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은 모세를 만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떨기나무 앞에서 맨발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세.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처음부터 하나님, 네, 좋습니다. 아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달려나갔던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뜻이 모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1절에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제가 뭔데요? 제가 뭔데 그 일을 합니까? 사실 모세의 말이 틀린 말 아니죠. 뜬금없이 애굽왕 파라오를 찾아가서 미국 대통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줄까?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들었지만 그 뜻을 마음에 품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계속 설득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설득해도 모세는 계속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부분만 볼게요.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하면 하나님 이름을 물어볼 텐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물어볼 텐데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또 알려줘요. 하나님 알려줬는데 모세는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텐데요. 내 말을 듣지 않을 건데요.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적 없다고 할 텐데요. 하나님이 또 대답을 줍니다. 근데 모세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저 말 못하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입이 뻣뻣해요. 혀가 둔합니다. 그래, 내가 또 이렇게 도와줄게. 근데 모세가 마지막에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너무 답답한 인간이에요. 아무리 설득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담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결국 하나님이 이겨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담기게 돼요. 그리고 그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또 주셨어요. 홍해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당황해하고 있을 때 모세도 당황했나요? 아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고 하나님 주신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보자 라고 했습니다. 다 배고파서 난리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실 거다라고 하면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기다리고 먹었어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에게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 마음과 힘으로 출애굽과 가나안 앞까지 도달하는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힘들어도 로이즈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품었을 때 좌절이 왜 없습니까? 좌절할 만한 일이 왜 없습니까? 그런데 그 좌절 앞에서 쓰러지지 않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공급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경은 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그러니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끼리 불평하거나 다투지는 맙시다. 그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역시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비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과 똑같이 살 것이 아니라 불평하거나 다투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발하는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소문이나 사람들의 의견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돈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돈 되는 일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불평하거나 다투지 않으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과 하나님 주시는 일을 그대로 마음에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오늘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 마음 때문에 무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도 깨워주시는 부모님께 불평하는 것, 그게 합당한 일 아니죠. 그런데 부모님의 그 격려와 사랑 때문에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어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녀 잘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과 사랑의 수고 덕분에. 애굽에서 나오는 것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절대 쉬운 일 아니었어요. 그리고 광야를 걸어가는 것 쉬운 길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일을 해야 할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길을 동행해 주시면서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걷는 것은 분명 힘든 길이었지만 틀린 길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길이었지만 소망이 있는 길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 도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베어풋과 로이즈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광야와 같고 때로는 남들이 걷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은 옳은 길이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길이고 세상에 빛을 주는 길이라 저는 믿어요.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일 때문에 내가 품게 되는 꿈이 있고 그 꿈을 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일들 앞에서 불평과 다툼이 없고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흠 없는 하나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이라 믿습니다. 최근 축구 때문에도 그런데 유행하는 말이 있죠. 중꺾마. 중꺾마 들어보셨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 과정 가운데 마음이 꺾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세상도 합니다. 근데 중꺾마를 알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업 로이즈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수고 이전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일을 도우시기 때문에 지켜낼 수 있다고 합니다.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나 스스로 품을 수 없었던 그 마음을 품고 살다 보니까 내 삶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 때문에 내 인생이 복된 삶으로 바꾸어져 가더라고요. 여러분, 사명을 따라가면 내가 거룩한 자로 세워져 가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 마음 때문에, 그 힘 때문에 내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분의 뜻을 심어주시고 그분의 뜻 안에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이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가 어두운 세상에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없었던 꿈을 품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 생각하지도 못했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복을 받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되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불평과 다툼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일을 세워가고 그렇게 살아가며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꿈을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